첫 번째, 어른이 되어라. 사람은 누구나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이가 나이를 먹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두 이렇다. 10세 때에는 과자로 움직이고, 20세에는 애인에 의해 움직이고, 30세에는 쾌락에 몰두하며, 40세에는 야심을 따라가며, 50세에는 식욕에 의해 움직인다.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다면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을 절제하라. 그렇다고 모든 욕망의 만족을 부정하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욕망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인생의 관능적인 반면을 제거할 힘을 가지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락의 자리에서 즐겨 노는 것을 절제하라. 향락을 절제하면 그대는 그만큼 풍부해질 것이다. 두 번째, 당신을 좋게 얘기하지 마라. 당신을 좋게 과장해서 말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겸손해 보이려고 당신을 나쁘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말한 그대로 취급받을 것이다. 이렇듯 어떠한 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에는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라. 세 번째, 타인을 무리해서 설득하지 마라. 의견이 비록 옳아도 무리하게 남을 설득하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사람은 모두 설득당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의견이란 못질과 같아서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자꾸 앞으로 들어갈 뿐이다. 진리는 인내와 시간에 따라 저절로 밝혀질 것이다. 네 번째, 사랑하라. 남을 증오하는 감정이 얼굴에 주름살이 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고운 얼굴을 추악하게 한다. 감정은 늘 신체에 반사적으로 나타난다. 사랑의 감정은 신체 내에 조화되어 따뜻한 모습을 나타낸다. 인간에게 사랑이란 감정이 있을 때 보통 때보다 기운차게 움직이지 않는가? 따라서 사랑의 감정은 무엇보다 건강에 좋은 것이다. 다섯 번째, 일하는 것은 의무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희생에 의해 생활하고 있다. 물론 나 자신도 희생하고 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의무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직업을 뜻하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이 뭐든 상관없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가치도 없다. 일하는 것은 욕망을 강화하고 절제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법을 가르친다. 행복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갖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남편은 아내를 아이는 어머니를 존경하라. 아이들을 정성껏 키우고 가사 일을 돌보며 남편에게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안겨다 주고 집안을 현명하게 꾸려나가는 한 가정의 어머니의 모습보다 더 감동적인 모습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 나는 이보다 감동적인 모습을 여태껏 본 적이 없다. 아내의 기쁨은 가족의 행복 안에 있다. 일곱 번째, 잘못을 부끄러워하라.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그 잘못을 회개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라. 잘못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산다는 것은 그저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나서서 행동하는 일이다. 여덟 번째, 쓸데없이 아는 체 하지 마라.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하기를 좋아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침묵을 지킨다. 적게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나 질문을 받을 때 이외에는 말을 아끼는 것이다. 아홉 번째,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악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 근원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내가 행하는 악이나 내가 참아내고 있는 악 이외에는 그 어떤 악도 없다. 악이란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10번째,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지 마라.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일이다. 아니, 인간의 의무마저 포기하는 일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아무런 보상도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은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한탄한다. 그리고 자유에 목맨 듯이 답답해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11번째, 죽음이나 병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라. 나는 의사들이 우리를 위해 어떤 병을 치료해 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증세를 안겨다 준다는 것은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무력증, 소심함, 맹목적인 믿음,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이다. 의사들은 인간의 육체를 치료하면서 그 대가로 인간의 용기를 죽여버린다. 따라서 마음의 동요를 줄여라. 마음의 동요가 적을수록 고통도 줄어든다. 동요로 인한 지나친 방탕과 쾌락의 늪으로 스스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노나 격정과 같은 격렬한 감정의 혼란을 피하고 정신적인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날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음식에 절제를 두어라. 12번째, 불행해지지 말라.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능력 사이의 불균형에 바로 우리들의 불행이 존재한다. 인간의 자유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13번째, 신에게 의존하지 마라. 우리는 신이 마땅히 우리를 도와주리라 생각하며 신에게 도움을 구하나 결국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신은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신에게 조금씩 가까이 다가면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다. 14번째, 남을 칭찬하고 감사하라. 아이일수록 더더욱 칭찬하라. 한 포기의 풀이 싱싱하게 자라려면 따스한 햇볕이 필요하듯 한 인간이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칭찬이라는 햇살이 필요하다. 감사는 마땅히 치러야 할 의무이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것을 기대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의무이다. 15번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우리의 내부에는 늘 두 가지 소리가 있다.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에서 나오는 소리이다. 양심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이며 정욕은 육체에서 나오는 소리이다. 16번째, 괴로움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괴로움을 맛보는 일이 없는 사람은 인간애로부터 생기는 감동도 기분 좋은 동정의 기쁨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괴로움은 기쁨을 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겠는가? 17번째, 타인과의 대화를 중요시하라.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고통을 가장 적게 겪는 사람이고 가장 비참한 사람은 기쁨을 가장 적게 얻는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끼리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즐거움만큼 사람의 마음을 서로 맺어주고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도 서로 진실한 대화를 나누며 그들과 친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다. 18번째, 인생은 짧으니 후회를 남기지 마라. 세월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처 알지도 전에 지나가 버리고 우리의 능력이 상실된 채로 지나가고 만다. 처음에는 사는 방법을 모르면서 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 두 양 극단 사이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잠과 일과 그 밖의 온갖 고통으로 소요된다. 인생이 짧다는 것은 살고 있는 기간이 짧다는 것보다는 그 시간 동안의 참다운 인생을 맛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처음과 끝 사이의 여백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면 인생은 짧은 것이다. 19번째. 이 세상 모든 것을 스승으로 삼아라. 스스로 배울 생각이 있는 한 천지 만물 중 하나도 스승이 아닌 것은 없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스승이 있다. 하나는 대자연, 둘째는 인간, 셋째는 사물이다. 이 모든 것을 스승으로 삼고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가라.